6월 첫 주일이 지나면서 폭염주의보가 곳곳에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더위에 많은 분들이 힘겨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 속에서도 나무와 식물들은 무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이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이 멈춰져 있는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영성을 훈련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찬양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임내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이 찬양은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이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찬송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1절과 2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송축하라, 이 말씀의 뜻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자기 스스로에게 권고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늘 시편 기자로 알려진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신체의 장기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상, 온갖 감정이 작동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의지, 양심, 이성, 정서, 이런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전인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그렇게 묻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와 식물들은 이미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생명이 없어 보이는 돌들도 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의 계곡길을 걷다 보면 물이 흘러가는 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들이 소리를 내는 것은 본래 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돌들 때문입니다. 돌에 부딪히면서 혹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땅 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계속되는 복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흰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구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역대상 25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쯤 될 것인가를 연구해 보니 대략 1000명에서 한 4000명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특별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88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가능하면 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루 7번씩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트는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사시대의 드보라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찬양들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앞에 별명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제목을 붙여 놓았어요. 미리암의 찬양, 드보라의 찬양, 한나의 찬송,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흔히 우리가 이것을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질고 속에 있을 때의 고통을 생각하면 질고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절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죠. 사울왕이 2번씩이나 창으로 그를 향해서 던졌고, 그리고 광야에 숨어있는 동안에도 군대를 끌고 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이 어려운 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과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때때로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ом겨갑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공의는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부하진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천군들 곧 하늘의 천사들을 향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은 우주 만물이죠. 우주 만물을 향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잊고 지내기 쉬운 일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일이지만 찬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혹은 질고 속에 놓였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사업이 부진하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겹다고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찬송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감사는 모든 사물을 다시 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늘을 나는 저 새들보다 훨씬 존귀한 자들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깊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찮게 늘어져 있는 덜풀을 가리키시면서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삶과 주변의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들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1994년 여러분,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었죠. 온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축하하는 음악회가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이 음악회에는 가장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록밴드 그룹들과 가수들이 출연해서 뜨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곳에 7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공연을 보면서 정말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10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공연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공연 마지막에는 날이 어두워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그 가수가 있습니다.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흑인 오페라 가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 오른 그녀는 한동안 두 손을 모으고 부동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사건 앞에서 그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주도 없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놀랍게도 찬송이었습니다. 한때 노예상년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노예 해방을 위해 일하던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존 뉴턴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열광의 도가니였던 그 스타디움 안이 그녀가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너무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3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여기저기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송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났지만 한동안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하고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전합니다. 한 신문 기자는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사를 내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 제시 논란의 노래는 다음 주일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날 논란의 찬양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은 TV 안에서 안방에서 보는 그런 음악회가 요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트로트가 유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트로트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영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위기와 고난의 시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의 밤에 더욱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양을 회복함으로 잠자던 영성이 깨어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